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서서 성령의 완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과, 성취, 성공을 참 좋아하죠. 명절 연휴조차 그 기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비교로 행복한 소수와 불행한 다수가 갈립니다. 공산주의의 본산이었던 소련의 계획경제를 풍자한 유명한 만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부가 못을 만드는 공장에 지시합니다. 이번 달 성과는 무게로 평가한다. 그러자 공장들은 거대한 못을 찍어내 창고를 채웁니다. 그런데 다음 달엔 지표가 바뀝니다. 이제는 개수로 평가한다. 그러자 바늘 같은 아주 작은 못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둘 다 지표로는 훌륭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과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의 그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취 아닌 완수를 말씀하십니다. 성취는 내 힘으로 많이 이루는 것이지만 완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수는 끝까지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머물면서 성령의 완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로 일어나야 합니다. 19절을 보니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그를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를 죽이려 하죠.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은 시체처럼 질질 끌려서 성 밖에 버려집니다. 이것이 군중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때부터 약 1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했어요.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직접 돌을 던진 것보다 더 악합니다.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추적하여 집에서 질질 끌어냅니다. 그렇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시체처럼 쓰러집니다.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갑니다. 이때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스데반. 바울은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 아픔보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자기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죽어도 모자란 죄인이 바로 나로다. 20절을 보니 피투성이 시체가 된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우리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만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의 재능도 성품도 아니에요. 오직 회개입니다. 자기 고난보다 자기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바울은 이 오직 회개로 모든 고난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픔도 상처도 분노도 사연도 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일어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방금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당장 사역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전도 여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더베를 향해 나아갑니다. 회개로 일어난 사람은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에 맞는 사건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일어설 힘 없이 쓰러져 계신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자에게는 어떤 일도 멸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오늘 돌에 맞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던진 돌은 무엇인가요? 회개로 일어나 다시 이어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11년 전 미국에서 망한 인생입니다. 유학 3년 차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데리고 이틀 만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반지하 서재에서 이혼 소장만 기다리며 죽지 못해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자신했는데 그 인생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시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간 아내가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었고 공동체 처방에 순종하여 저에게 같이 큐티하자며 큐티인을 보내주었어요. 그 큐티인을 통해서 저는 큐티를 하게 되었고 그 어떤 연구로도 깨닫지 못했던 이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다. 제가 억울하게 돌에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아내와 가족과 이웃을 치고 죽이는 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일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회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에 머물려면 첫째로 회개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잘 겪어야 합니다. 20절 끝부분부터 23절은 1차 전도 여행의 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베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잘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출발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차례예요. 육로로 가면 더 빠르고 쉽습니다. 중간에 바울의 고향 다소도 있어요. 거기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신을 쫓아냈던 그곳이에요. 바울은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믿음을 가진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22절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구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돌에 맞았지만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에 머무는 삶은 어떻습니까? 어때야 합니까? 아무 환난 없이 술술 풀려야 할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겪는 삶입니다. 겪어야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머무는 것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각자의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온갖 환난을 통과하면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택자에게 환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천국을 위한 수단이에요. 건강에 환난이 있습니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환난이 있습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맙시다. 함께 잘 겪으면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3절이에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장로들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습니다. 주님 손에 그들을 맡긴 거예요. 믿음에 머무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는 요즘 현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 환난도 주님께 맡길 때 잘 겪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통과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일 이런 주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주님이 맡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피하고 싶은 환난은 무엇인가요? 환난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돌봐야 할 연약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에 머물려면 첫째, 회개로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환난을 잘 겪어야 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8절은 이번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 그대로 다시 그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 버가에 도착해요. 처음 버가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요한이 떠났죠. 바울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버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못했던 것을 이제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완수하고 드디어 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26절에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고 합니다. 이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성취가 아니에요. 완수입니다. 무엇을 완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전도 여행이에요. 이 전도 여행엔 방해와 박해와 환난이 많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만큼 대적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완수했습니다. 완수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종한 거예요. 성공도 있지만 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환영도 있지만 더 큰 쫓겨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시작했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완수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완수는 내가 한 일도 우리가 한 일도 아닙니다.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의 본질이에요. 100%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100%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화려한 파티가 아닙니다. 28절 말씀처럼 그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자기 자리를 비비고 닫고 문지르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 머뭅니다. 중요한 것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완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8년 만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꿈의 땅이지만 제게는 모압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흉년을 만나 다 망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말씀과 공동체를 남겨주셔서 회개로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제 속에는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못한 이 상처와 절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곳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혼자라면 절대로 못 갔을 것이고 안 갔을 것인데 목사님과 함께 가니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일으켜 주신 바울 같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11년 전 제가 시체처럼 쓰러져 있던 그 반지하 서재 창문 앞에 잠깐 서봤습니다. 건물은 그때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창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제가 겪었던 절망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제 모습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우리들 교회 사역자로 양육받으면서 제가 조금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제 생각이 답이고 여전히 호불호가 강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그대로였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11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 절망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양육해 주시는 바울 같은 목사님과 함께 있었고 또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디모데 같은 형제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 사역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들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 봉사로 섬기는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성공과 완수 중 무엇을 더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서 성령의 완수를 하려면 첫째, 회개로 일어나야 하고요. 둘째, 환난을 잘 겪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음을 전하는 사역자면서도 믿음에 머물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움직이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이 헛된 수고를 좀 멈추고 주신 자리를 오직 믿음으로 비비고 닫고 문질러서 반짝반짝 광을 내는 그러한 순종으로 성령의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저희의 능력도 의지도 아닌 오직 회개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로 일어서게 하시며 날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난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갈등으로 쓰러져 있는 부부들이 회개로 일어나서 가정을 지키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사업의 실패로 절망하고 건강이 무너져 아픈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든 환난을 겪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여정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이어지는 사역의 모든 발걸음과 선교의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 모든 섬김이 성령의 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마다, 모든 목장마다, 모든 사역마다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여신 것을 날마다 보고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본적이고 악한 모든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과 권력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와 법과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